오늘 설교 본문을 말씀드리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교는 가능하면 짧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8월 첫째 주 주일 예배 설교 본문은 시편 103편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시편 103편 8절부터 14절인데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존중과 경외의 마음을 담아서 이 시간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시편 103편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않으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저는 방금 우리가 함께 읽어본 시편 103편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연약함을 알고 이해하시는 자비로움, 이와 같은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 주시는 깨달음을 통해 기도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가끔씩 드라마 이야기를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요즘도 무엇을 볼까 고민하면서 기다릴 수 없어서 끝난 드라마를 검색 중에 있습니다만 제 인생에서 여태까지의 최고의 드라마는 여전히 뭔지 다 아시죠? 나의 아저씨입니다. 이유는 배우들이 말하는 대사가 물론 작가님의 필력에서 나온 문장이겠지만 그런 문장들이 많은 울림을 주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은 그 중에서 이 문장으로 설교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배우 고 이성규 님이 극 중에서 박동훈 이사로서 배우 이지은 양이 아이유가 역할을 했던 이지한에게 사람 알아버리면 그 사람이 무슨 짓을 해도 상관없어. 내가 너를 알아. 이렇게 말한 문장이 그것입니다. 이지한을 아는 박동훈에게 그녀가 범한 잘못과 행동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알기 때문에 이 말은 이미 용서했다라는 뜻이 될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뭔가를 알고 그것을 덮어주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것을 드러내려고 하고 들추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에 대부분 기자들이 그렇죠. 국민의 알 권리 이렇게 말하면서 무엇인가를 들추고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들의 직업 정신을 치하할 생각은 없지만 그들은 직업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해도 기자도 아닌데 그러는 분들이 있다면 그 부분은 조금 갸우뚱하게 만드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왕이면 덮어주고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배려와 존중일 수 있을 텐데요. 그런 말도 있죠.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미워하지 말라라는 말. 사실 이 말은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에 근거할 때 이 말의 출처는 하나님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실 죄를 그냥 두시는 분은 아닙니다. 다만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을 하시되 심판을 하시는 이유는 그분에게 공의와 정의가 있기 때문이지만 죄를 지은 인간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신다라는 측면에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피고 있는 자비가 그것일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예배를 시작할 때 오늘의 키워드는 사랑과 자비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랑과 자비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 살짝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것을 잘 알 수 있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성경 구절에서 찾아서 한번 같이
읽어보고 구분해 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핵심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셨다라는 겁니다. 그 방식과 방법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전달된 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셨다. 다시 말하면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 자비라는 것입니다. 자비는 사랑을 보이는 거예요. 드러내서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 그것이 자비입니다. 굳이 말하면 사랑이 근원이고 자비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사랑은 하트, 마음인 것이고 자비는 그 하트의 발과 손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사랑은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때때로, 그러나 자비는 반드시 드러나 보여야 합니다. 하나님도 이렇게 나타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느낄 수 있느냐? 오래 참으시고 드러났죠? 용서하시고 드러났죠? 공급하시고 드러났죠? 위로하시고 드러났죠? 기다리시고 드러났죠. 하나님의 사랑은 자비라는 손과 발이 되어서 드러나고 나타나는 모습으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 때 그것을 사랑을 표현한 자비라고 말합니다. 아까 죄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심판하신다라고 했는데, 바로 죄를 미워하시는 것이 공의와 정의라고 한다면 죄를 범한 인간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것이 자비다라고 보시면 거의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속성, 공의와 정의 그리고 자비의 근거와 바탕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 없는 공의와 정의는 너무 차갑습니다. 사람을 함부로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사랑에 치우친 자비는 무분별한 포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긍휼을 베풀고 누군가를 품어 안는 관용, 톨레랑스라고 부르는 톨러런스를 말할 때 옳지 않은 부분까지도 사랑이라고 말하면서 품을 수는 없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로서의 우리는 자비를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까지 4개월 동안 공부를 했고 이번 달은 자비를 공부하는데, 자비를 영어 성경이 신기하게도 뭐라고 번역해놨을까요? kindness라고 해놨습니다. 사람에게 있는 좋은 마음, 예컨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과 같은 마음이 kindness로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친절함으로. 오래 참음과만 관련을 시켜보면 오래 참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친절을 베풀 수 없습니다. 한 번, 두 번 그럴 수는 있습니다. 단회적으로, 이벤트성으로. 그러나 오래 참지 못하는 사람은 늘 자비를 베풀 수 없습니다. 다혈질의 사람들을 잘 보십시오. 때때로 친절을 베푼다라고 생각하고, 그러나 그것이 너무 도드라지기 때문에 생색내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쇼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자비라는 것이 사랑이나 오래 참음과 같이 가지 않는다라면, 좋은 마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는 것일 때 그것은 자비일 리가 없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본문을 살펴보면서 결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흔히 하나님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문장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라고 할 때 많이 언급하는 것들 중에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소 무겁거나 또 무섭거나 그분을 경외하거나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지키는 것에 초점을 두는 사람들이 주로 이렇게 언급을 할 테고, 하나님이 너무 편하고 계신 듯 안 계신 듯 한 사람들은 주로 뭘 표현할 것 같습니까? 사랑의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사랑을 근간으로 공의와 정의가 다 있는데 나에게 너무 편한 하나님, 내가 신경 쓰지도 않는 하나님을 표현할 때 아이러니하게도 사랑의 하나님을 말한다는 것이죠. 근데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느냐?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다윗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경험해서예요. 우리가 잘 알듯이 유부녀 밧세바를 범한 이후에도 하나님은 다윗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하나님을 언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선적으로 이 시편에서는 이런 하나님을 표현한 겁니다. 다윗에게 그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세 가지 정도의 자비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자비는 오래 참으시는 사랑입니다. 이미 읽어본 바와 같이 오늘 본문 8절을 통해서 다윗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즉시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회개의 시간을 주십니다. 특별히 여러분, 어제까지 똑같이 살았고 오늘도 똑같이 살 것 같은 우리에게 오늘이라는 하루가 주어진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이 도무지 화를 내지 아니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참고 기다리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도 같은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 라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야, 아무 일도 안 일어나잖아.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라고 말할 수 없는 이유는 아무 일을 행하면 다 죽기 때문에 오늘 하루의 기회를 우리 가운데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서 아무도 멸망하기를 원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은 자비롭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자비는 우리의 죄보다 훨씬 더 큰 자비다라는 겁니다. 10절부터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아주 놀라운 표현이 나오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할렐루야. 여기서 가장 놀라운 표현이란 동에서 동이 서에서 먼 것과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라는 구절이 됩니다. 우리의 죄를 그대로 갚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전하는 복음, 그것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동이 있으면 상대적으로 서가 있어요. 동과 서는 일치할 수가 없습니다. 영원히 만날 수 없어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죄를 멀리 옮기셨다라는 것은 다시는 가져오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다시는 옆에 두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냥 유학을 가거나 취업을 위해서 해외에 나오는 정도가 아니라 짐을 싸들고 이민을 가면 한 번, 두 번 방문은 할 수 있겠지만 모국에 돌아가지 않겠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죄과를 동에서부터 서까지 멀리 옮기셨다라는 것은 그 죄과를 더 이상 우리에게 주지 않겠다 작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주어진 하루예요. 그래서 주어진 회개의 기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동에서부터 서가 멀듯이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시고 다시 가져오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한 번 용서하시고 들추지 아니하시는데 우리는 계속 들춰보면서 계속해서 회개를
하는 장면들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마음을 쓰고 괴로워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거룩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못하는 건 또 뭡니까? 다른 사람을 용서했다라고 하면서 그 사람의 죄를 계속 들춰보는 겁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는데, 우리는 죄를 계속 들춰내지만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관계를 회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다시 가져오지 않기 때문에.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자비는 우리를 잘 아시는 아버지의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본문 13절부터 14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여기가 오늘 본문의 절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이 왜 자비로우신지에 대한 가장 극명한 대답은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체질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예제르라는 단어인데 형성됨 이런 뜻입니다. 빚다, 진흙으로 뭔가를 빚다. 마치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으로 빚으셨던 장면을 가장 잘 표현한 단어가 바로 체질이라는 단어입니다. 체질이라는 조금은 거창한 단어로 번역됐지만 빚어진 존재다. 그 뒤에 나와 있는 먼지와 호응을 이루는 단어가 이 체질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후 불면 날아갈 정도로 연약합니다. 귀가 얇아서 이게 좋다 그러면 이쪽으로 갔다가 저게 좋다 그러면 저쪽으로 갔다가, 귀가 두꺼워 나는 그러지 않아라고 말하는 사람도 경제 용어에서 말하는 기회비용을 따지지 않습니까? 상대적인 차이일 뿐 따라갑니다. 넘어져요. 실수합니다. 그것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을 품듯 어린아이를 품듯 우리를 품으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설교를 시작할 때 드라마의 한 꼭지를 말씀드리면서 내가 너를 알아, 이 말을 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체질, 곧 나의 형성과 빚어짐과 먼지와도 같은 나를 아시는 그분이 불렀다라면 하나님이 자존심이 있으시지 불렀는데 얘를 포기하겠는가? 모세가 단골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중보에 언급했던 방식입니다. 당신이 선택하고 구원한 백성을 여기서 포기하시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중보를 왜 나 자신에 대해서는 하지 않느냐? 나를 한번 용서하신 하나님이 다 아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하셨는데 왜 계속 들추냐? 왜 계속 열어보고 다른 사람을 또 함부로 정죄하느냐?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그분들은 절대로 자신의 이름을 걸고 사랑할 수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 공동체는 옛날부터 어떻게 사랑하고 축복합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할 수 없어서. 날마다 들춰보는 내 연약함과 날마다 들춰보는 저 사람의 부족함과 허물 그대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 하나님이 다 아시고도 들추지 않기 위해서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멀리 두신 하나님이 들추지 않겠다는데 왜 계속, 왜 또 오늘 내일 반복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는 것만큼 강력한 선포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체질부터 빚으실 때부터 다 아신다. 그 알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일 뿐만 아니라 사랑하시기 때문에 더 알고자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를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시며 안아주신다.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눈 감아 주신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를 분명히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모두를 멸할 수 없어서 한 사람의 죄 때문에 모든 인류가 죽었던 것과 똑같은 도식으로 한 사람, 곧 당신과 동일 본체이신 독생자 예수를 사람의 모양으로 보내셔서 그 한 사람이 다 짊어지게 하고 똑같은 도식으로 우리를 구원해 내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그 사랑에 근거한 것을 잘 보시면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온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우리를 향한 자비 때문에 철저히 찢기시고 다 피 흘려주신 십자가의 열매로 지금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기대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 곧 하나님 저를 잘 아십니다라는, 이게 찔림을 많이 줄 때가 있겠지만 하나님 저를 다 아시기 때문에 제가 설 면목이 없습니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말하기 전에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만큼은 숨김없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이, 나를 끝까지 품어 안아주시고 체질까지 아시는 하나님이 나를 등지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단어가 묵직하게 2번 나옵니다. 제 마음이 여기에 걸려 있습니다. 혹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만 허락되는 시편일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만 허락되는 문장일까? 때때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 때도 있는데 이게 너무 묵직하게 다가옵니다. 자비를 베푸시고 사랑을 보이시는 하나님이 마냥 편하다고, 내가 어제까지 살았던 삶을 오늘 반복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사실은 경외하는 사람은 아닐 겁니다. 하나님의 경외를 우리가 결단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이 그래서 너는 평생 도움이 필요하다고 당신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을 우리 안에 두신 것을 기억하시면서 죄에 예민해지라는 것이 아니라 죄에 민감하되 내 안에 계신 성령을 반복적으로 의지하는 연습으로 나아가는 그것 자체가 경외거든요. 하나님을 신경 쓰는 것, 하나님께 관심을 두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아는 것,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